11월 12일 매일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 어디이든 주님의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는 만나교회 예배기획팀을 섬기고 있는 이현규 목사입니다. 짧은 나눔 가운데에서도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독교인들은 흔히 어려운 일, 그리고 인생의 고난이 닥쳤을 때 자신의 그 상황을 광야에 비유하고는 하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시나요? 아니요, 요즘 꼭 광야에 있는 것 같아요. 재정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너무 힘이 드네요. 이 광야를 어떻게 지나야 할지 모르겠네요. 라는 식의 대화를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인생이 마치 광야에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들 때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를 하시나요? 하나님, 이 광야에서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라고 우리는 보통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기 광야,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의 광야 생활에 대해서 인식의 전환을 불러오는 좋은 글이 하나 있습니다. 이진희 목사님의 광야에 살다라는 책에 나오는
그립니다.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정확히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도도 존재하지 않지요. 그러나 이 보이지 않는 길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베두인들입니다. 이 베두인들은 평생을 광야에서 살았기 때문에 광야의 구석구석을 잘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특별한 방향 감각이 있어서 20년 전에 한 번 갔다 온 곳도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광야에 들어갈 때에는 바로 이런 베두인들과 함께 해야 한다고 하죠. 그래야 그 광야에서 살아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 40년을 광야 생활을 했을 때 그들에게는 베두인 대신에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3장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셨던 걸까요? 그들이 그 광야의 길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사실 이 광야는 모세가 40년 동안 그 전에 살았던 곳입니다. 모세는 그 광야를 마치 베두인처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인도만으로도 40일이면 충분히 지났을 그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머물러야 했지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름 기둥과 또 불 기둥을 따라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때는 일주일간 한 자리에 머물러야 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충분히 갈 수 있는 의지와 힘과 체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에는 1년이나 같은 자리에서 떠나지 못하고 머물러야 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신 이유는 그들을 광야에서 보호하심과 동시에 또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그들이 순종하는 법을 배우도록 훈련시켰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우리가 바라는 대로 혹은 우리가 정해놓은 대로 혹은 예상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경건한 모습을 보였을 때 하나님은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셨고 또 그들의 교만을 겸손으로 바꾸셨고 또 만나와 같은 먹을 것을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내 생각과 방법은 너희의 것과는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르겠니? 라고 물으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연단하셨습니다. 이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증명되고 있지요. 오늘 본문 중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에서 나오는 사람의 떡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만나와는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 지금 이 말씀을 보고 믿는 우리들에게 사람이 만든 떡 또는 물질, 사람의 생각과 뜻으로 우리의 삶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대신에 오직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만 우리 인생이 유지된다는 것을 이 말씀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야에 있는 우리에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적용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과 생각에 맞추어야 하지요. 그래야 비로소 가나안 땅과 같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인도하시는 곳으로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십니까? 그리고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과 생각을 따르기로 결단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어디로 가든지 어디로 인도하든지 우리는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40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이 걸려도 우리는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그곳이 어디이든 내가 따라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 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오직 주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인생을 관통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우리가 지금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비록 주님의 생각과 방법이 나의 것과는 다르더라도 그 뜻에 순종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나의 뜻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순종의 훈련과 연단을 통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말씀하시면 멈출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앞으로도 여전히 우리를 가장 선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실 주님을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